때때로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것,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은 이러하니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들을 주실 때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너무나도 뛰어넘는, 또 어떤 의미에서는 전혀 다른 그러한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는 듯한 새로운 어떠한 개념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그럴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이죠. 파격적이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천국 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에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 너무 턱 맞아떨어져, 나는 그렇게 생각해서 라고 하면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신앙적인 수준이 탁월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를 하고 있든지 간에 둘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후자일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사실은 알고 있는 것 같지만은 내가 스스로 모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러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복음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울림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여러분, 그 비밀을 우리가 비로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만 아는 것도 아니고, 또 전혀 모르는 새로운 이야기를 들었으면 그런 것도 아니고, 똑같은 얘기인데, 똑같은 말씀인데, 근데 여러분, 때로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강타하는 거예요. 강타.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은혜라고 해서. 결국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 이 은혜를 알고 은혜를 느끼고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자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여러분, 메마른 풀처럼 그냥 나의 이성으로, 나의 지성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너무나도 당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영적으로는 피폐해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겉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 보이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은 우리는 정말 건조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 여러분, 엄청난 은혜, 이런 것들이, 이것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는 게, 은혜는 선물이잖아요. 선물. 내가 받겠다, 받고 싶다, 그렇게 해서 꼭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임하게 될는지도 알 수 없는 이 은혜.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는 필요합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딱 한번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일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은혜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결국은 사람은
말씀을 통하여 은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주님을 닮아갑니다. 은혜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늘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갖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참 피곤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은혜가 임하면 이랬었구나. 이래서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런 거구나. 하나님은 내게 이런 분이었었구나. 내게 주신 이 복음은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더 누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큰 잔치의 비유, 대부분의 성경을 보면은 15절에서 24절의 타이틀이 큰 잔치의 비유다,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맞아요. 이 비유의 배경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14장 1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주 지금 식사 자리에 가시는 거죠. 그 식사의 자리가 또는 세리의 집일 수도 있고, 또 지난번에도 살펴보았듯이 이번에도 보니까 여기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언제요? 안식일에 여기에 떡 잡수시러 그랬는데, 떡 잡수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식사한다 그 말이죠. 우리는 떡을 식사라 생각 안 하죠. 밥 먹고 나서 한 떡 할까요? 하면은 그냥 디저트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은 디저트 먹는다는 말이 아니고 식사하러 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묘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식사의 자리에 그들이, 그러니까 식사의 자리에 참여한 그들이 뭐하고 있더라? 엿보고 있더라. 그러면은 여러분, 보통 엿본다는 것은 그 동기가 어떻습니까? 좀 불순하죠, 그죠? 대체적으로 보면은 저 사람이 또 어떤 엉뚱짓을 하는가? 저 사람의 잘못은 무엇인가? 저 사람이 지금 하는 일의 약점은 내가 무엇인가? 그렇게 찾고자 하는 눈빛 아니겠어요? 엿보고 있더라.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2절에 보면은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다 그랬는데, 수종병. 하여튼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것은 체액의 과다로 팔과 다리 피부가 부어오르는 병,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맞습니까, 표건사님? 수종병을 앓는 사람이, 하여튼 뭐 괴로움을 당한 사람이겠죠. 근데 이 사람이 등장해요. 전에 보면은 향유를 부은 여인은 초청받지 못한 불청객이었지만은, 여기는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만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기획된 것일 수도 있겠다는 느낌도 받습니다. 왜? 이 사람을 딱 넣고, 언제요? 안식일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의 율법들은 하라 하지 마라가 613가지나 되잖아요.
하나 240 몇 가지입니까? 8가지입니까? 365가지 하지 말라. Do not 하지 말라는 게 총 613가지가 율법적으로 자기들은 규례를 만들어 놨어요. 그 가운데에 39가지 안식일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 딱 목록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 안식일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병자를 어떻게 한다? 고치면 된다 안 된다? 예, 병자는 못 고치게 돼 있어요. 안식일에. 왜? 다른 날 고칠 수 있으니까. 근데 보세요. 지금 수정병이 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어떻게 할까? 그들이 지금 엿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뭔가 냄새가 나죠? 상황을 보면은 냄새가 납니다.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겠다고 봅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는 뭔가 기획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근데 예수님은 뭐 볼 것도 없는 거죠. 예수님은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병자를 고치시고 안식일에 참된 의미를 가르치시고 예수님은 그런 거 개의치 않으시는 거죠. 그들은 전통과 율법에 매여 있었지만은 주님은 더 본질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일들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잔치에 대한 교훈, 비유의 교훈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잔치 자리의 교훈이 2가지입니다. 앞부분에 보면은 하나는 너희가 잔치 자리에 초대를 많이 받게 될 터인데 잔치 자리에 초대받으면은 높은 자리, 앞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끝자리에 앉아라.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일들을 위하여서 자꾸만 중심인물이 되고 싶어 합니다. 앞자리에 가고 싶어 하고 또 높은 자리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10절에 그렇게 얘기를 한 이후에 11절에 보면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주님의 나라에서의 질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질서는, 세상 권위는 이렇게 형성될는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2번째 교훈을 이 바리새인 지도자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네가 사람을 초대할 때에는 잘 나가는 사람, 부자, 돈 있는 권력자, 이런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 그리고 몸 불편한 사람, 저는 사람, 맹인들을 초대하라는 거예요. 왜? 갚을 게 없는 그러한 자들에게 네가 은혜를 베풀면은 부활 때에 하나님께서 네게 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세상의 일반적인 법칙과는 맞지를 않습니다.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주님께서 지금 교훈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누군가가, 한 사람이 뭔가 깨달았다는 듯이 주님에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첫 구절입니다. 15절에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듣고 보니까 예수님 아니죠. 라비어 뭐 이렇게 정도 나가겠죠. 선생님, 듣고 보니까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자, 그 잔치에 그렇게 같이 식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복됩니다. 그죠? 이렇게 지금 뭔가를 깨달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도 또 우리가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그거는 이 말입니다. 그 잔치 자리에 나는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 잔치 자리에. 그런데 오늘 나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초대한 사람들은 또 바리새인들이겠지요. 겉으로 보기에 경건한 율법을 잘 지키는 이들이겠지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늘 생각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자들이 우리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는 우리 같은 존재가, 우리 같은 바리새인들이, 우리 같은 경건한 무리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에 그 잔치에 필히 있게 될 그러한 인물이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그 복 있는 사람은 당연히 우리들이겠지요. 당연히 우리들이겠지요. 그런 질문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을 것 같습니까? 그래, 맞다. 네 말이 맞다. 당연하다.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가타부타 거기에 대한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시면서 주님은 지금 큰 잔치의 비유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뭔가 하면은 이 잔치에 누가 결국 참여할 것인가. 너희는 너희들이 참석한다고 생각하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자, 한번 들어봐라. 과연 너희들이 그렇게 당연하게 참여하게 될 무리들인가? 내가 비유로 한번 얘기를 해줄게.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비유의 가장 핵심 내용이에요. 누가 참여할 것인가? 누가 참여할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24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경고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초청하신 하나님이 복음으로 그들을 초청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초청하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일에 몰두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은 배제될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나는 너희와는 유가 다르다. 그들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그들과 떠나서 거리를 둠으로써 그렇게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하지만은 오히려 그들이 배제될 거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오늘 이 비유가 굉장히 중요한 비유입니다. 잘 아는 내용이지만은 조금 더 풀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당시에 큰 잔치는 보통 이중 초대가 있었대요. 자, 보세요.
이중초대예요. 이중초대. 뭔가 하면은 어떤 분이 이제 잔치를 기획을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서 잔치를 해서 생각을 하죠. 누구누구를 초대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초대장을 발송을 합니다. 그러면은 좀 광범하겠죠. 아무래도 그 가운데에는 올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형편상 올 수 없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 초대장을 발송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그 초대장에 대한 반응이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오겠다, 어떤 사람은 못 온다, 이런 식으로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오겠다 하는 사람들이 정해지잖아요. 그 사람이 한 100명이면 100명, 200명이면 200명, 그 숫자가 이제 정해지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올 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 잔치를 준비합니다. 그렇잖아요. 양을 정해야 되잖아요. 뭐 고기를 준비를 하려면은 거기에 어느 정도의 양을 잡아야 되고 뭐 이런저런 계획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중초대라고 하는 것은 뭔고 하면은 바로 첫 번째 초대장을 한번 보내어서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 행사가 잔치가 벌어지는 당일날 다시 초대장을 보내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컨펌하는 거죠. 확인하는 거죠. 요즘 같으면은 우리는 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으니까 문자 메시지로 좀 쉽게 할 수 있겠지만은 그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되니까 정을 통하여서 일일이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잔치 문화가 어떤 건가 하면은 1차 초대에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얘기한 사람은 거의 예외 없이 이 초대자를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주인이 준비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2차 초대에는 응한다는 거예요. 다 간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준비를 해놨으니까.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나는 참석하지 못하겠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것은 큰 결례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주인을 모욕하는 행동이에요. 근데 오늘 보세요. 이 잔치를 그렇게 해놔놓고 오겠다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시 그날 잔치 그날 종을 보냅니다. 2차 초대입니다. 이거는 2차 초대를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2차 초대를 했는데 이거는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으니까 이제 오면 됩니다. 참석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18절에 보면은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건 깜짝 놀랄 일이에요. 아니 이런 일이 이렇게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중에 뭐 몇 명은 이럴 수는 있겠지만은 이렇게 다 일치되게 사양했다는 것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잔치라고 하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초대를 하게 될 때에 그 초대받고 오는 사람들의 그 어떤 수준을 보면서 이 사람의 위치가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초대했죠. 여기에 이런 분도 온다, 이런 분도 온다, 이런 분도 왔다. 야, 주인이 정말 대단한 분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보십시오. 12절에도 앞부분에도 보면은 네가 전심이나 전역이나 베풀거는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하이웃을 청하지 마라. 그 말은 일반적인 그 당시의 풍습은 이렇게
사람을 잔치에 초대할 때에는 이런 레벨을 높은 사람들을 생각을 하면서 초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오히려 13절에 보면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신체가 부자유한 사람, 그런 사람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은혜를 베풀면은 부활 때에 갚음이 된다고 1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18절에 핑계를 댑니다. 뭐를 샀다고요? 밭을 샀기 때문에. 여러분, 부동산을 취득한 거죠. 밭을 샀다. 요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아주 값진 아파트를 샀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람은 재력이 꽤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참여하지 못할 변명이 될까요? 안 되죠. 또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19절을 보니까 나는 소 5겨리를 샀기 때문에. 소 5겨리면은 10마리를 얘기합니다. 겨리라는 것은 한 상, 두 상, 뭐 이런, 그래서 10마리예요, 10마리. 그러니까 보통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보통으로 소 뭐 한두 마리, 두세 마리 뭐 이렇게 있었겠죠. 그런데 그 있는 사람이 또 소를 10마리를 샀다라고 하는 말은 경작해야 될 그러한 밭이 넓다고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이 사람 역시 아주 부자였다는 거예요. 아주 부자였다. 그런데 자기는 지금 그렇게 소를 5겨리나 샀기 때문에 그 소를 살펴봐야 되어서 잔치에 참석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0절에 보면은 이건 조금 한편으로는 조금은 이해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나는 장가 들었으니. 구약율법을 아는 사람 같아요. 구약율법에 장가를, 결혼을 하게 되면은 신혼 1년은 군대도 안 가도 돼요. 그만큼 이제 결혼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러나 사실은 이것도 핑계거리는 못 되죠. 왜요? 잔치집에 가는데, 잠깐 잔치집에 가서 잘 먹고 오는데, 교제 나누고 오는데 못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간다 해놓고 다 이들이 못 간다는 거예요. 일치하게 다 사양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주인은 화가 나는 거죠. 분노가 치밀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분하여서 21절에 보면은 노하여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몸 불편한 사람, 맹인들과 저는 자를 데려오라. 이제는 대상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가서 진짜 그런 자리에는 한 번도 초대받지 못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은 넌저시 자신의 메시아로서의 사명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주목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주목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나 상관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초대해도 그 가정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주님은 지금 그 당시에 일자 초대를 받았던 그러한 사람들이 거리를 두고 업신여기고
소외시켰던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잔치에 들어오면은 바리새인들은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왜? 한 번도 그들과 잔치 자리를 같이 해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늘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들어오면 그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임이 흥이 떨어지고 또한 부정하게 되어지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오라, 데려오라. 여러분 15절에서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바리새인은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바로 그 대상이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인 줄 아느냐?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 너희가 같이 밥도 안 먹고 같은 공간 안에 있기를 거북해하는 그 존재들이 거기에 있을 거다 그 말이에요. 22절에는 보니까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이 얘기를 합니다.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니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자리가 다 안 찼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쯤 되면은 주인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됐어, 이젠 됐어, 이제 그만 하자, 먹자, 잔치 차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23절에 보니까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세 번째 대상이 나와요. 두 번째 대상들은 소외된 사람, 몸 불편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었지만은 여러분 세 번째 대상,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는 사람들은 더 변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보다 더 어렵게 삶을 살아가는 대단히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부정탄다고 멸시받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주목할 것은 23절에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여러분 왜 강건하라고 했을까요? 이 두 번째, 세 번째 사람들은 좀 전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에이 그럴 리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그런 잔치에 초대받은 적이 없어, 그 초대장 가짜지, 그걸 어떻게 믿느냐 말이지. 그러니까 아예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강건하여. 강건한다는 말은 억지로 막 붙잡아서라도 데려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좀 약간은 어떤 의미에서는 푸시하는 것이 있지만 이것은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그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왜? 주인은 당신들이 너무너무 귀한 존재임을 안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초대가 진짜 초대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큰 잔치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 요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가라 그랬죠.
누가?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참 여자들이 누구라고 그려지죠? 마땅히 우리다고 생각하던 그들은 하나도 그 자리에 없습니다. 반면에 생각지도 않은 그러한 이들에게 주인은 놀라운 초대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은혜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초대에 초청받은 복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그것이 도대체 누가 이 복을 누리느냐, 이 더 깊은 교훈은 다음 주일 하겠습니다. 그 비밀은 제가 다음 주일날 풀어드릴게요. 시간이 갔기 때문에요. 더 하고 싶은데, 아무튼 이 비유를 묵상하면서 그래도 이 잔치에 초청받은 자가 바로 나다.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가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더 새기면서 은혜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초대하시는 분이시다. 그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사랑하는 우리 세상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자격이 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시고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우리를 참여케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또 이 은혜를 나누어 공급하는, 강건하여 이 자리로 인도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